네,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23장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 24장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 내용을 일일이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24장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그리고 또 이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 섭리로 무서운 그 암살자들의 무리로부터 사도 바울이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곁에 서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나누었고요. 사도 바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군의 호의를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약 100km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 그곳이 어떤 곳이었죠? 유대 총독의 관저가 있는 정치, 행정, 경제의 중심 도시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이렇게 후송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재판을 받고요. 그리고 자그마치 이곳에서 2년 동안이나 시간을 보내어지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 제일 마지막 27절 서두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때가 지난 후에, 그죠? 이 2년 동안 이곳에서 갇혀 있었다, 구금당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까지, 예루살렘에서 100km나 떨어져 있는 이곳까지 집요하게 끊이지 않고 쫓아왔던 무리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암살자들을 통하여서 제거하려고 했던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니까 이제는 다른 방법들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곳까지 닷새에 걸쳐서 5일 동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을 추격해 따라왔던 것입니다. 악인은 이처럼 집요하게 의인들을 공격합니다. 특히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악의 실체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드러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자기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유대 종교법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을 로마법을 통해서 제거하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에 보면 변호사를 사가지고 재판하기 위하여서 바울에게로 나왔던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오늘 말씀해 보시면 내용을 주로 다루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요 인물들을 보면요, 악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하고 조직적이고 인간의 힘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악의 실체가 그대로 오늘 말씀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제일 먼저 아나니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아나니아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그 거대한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거의 400~500년 정도의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그렇죠? 그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었냐면 로마의 식민지 정책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정책이 어떤 것이었냐면 점령하고 정복하는 그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경제권, 그리고 또 다스리는 정치, 이러한 것들 외에는 그 나라의 자치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행정권과 그리고 종교권, 이런 것들을 다 일임해 버렸습니다. 특별한 소요가 일어나지 않는 한, 특별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한 그 권리를 인정해 주는. 그래서 유대 예루살렘에 있어서 최고의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위치가 바로 대제사장의 위치였습니다. 바로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아나니아가 바로 대제사장이죠. 무소불위의 그런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역사가 요세푸스가 정말 가감하지 아니하고 적나라하게 역사적인 그 사건들을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인물들에 대해서.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도 아주 신랄하게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아나니아 앞에 대제사장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암살한 사람입니다.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기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제거했던 사람이 이 아나니아입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대제사장 자리에 오르면 권력이 집중되어지죠. 요즘으로 치면 총리 정도 자리가 되겠죠.
권력이 집중되어지고요. 심지어는 물질, 돈까지 집중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이 대제사장직의 자리였습니다. 왜요? 이 사람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요직에 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이런 주요 직책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매직했던 것이죠. 돈을 받고 팔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돈을 모았던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그래서 이 모은 돈으로 자기의 그 직책을 더욱더 견고히 하기 위하여서 로마에 끊임없이 돈을 바쳤던, 로마 정부에 돈을 바쳤던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마디로 돈에 눈이 먼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조폭두목처럼 그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나발이라고 하죠. 자신의 영역을 침범해오는 사도 바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가는 그런 성도의 수가 많아지니까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유익이 점차 손실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도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집요하게 바울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죠.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이런 자가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로마 법정에다가 고소를 하죠. 이것들을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아나니아가 한 사람을 고용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둘로라는 사람을 고용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자, 이 더둘로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 이 당시에 흔치 않게 이중 언어가 가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아람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아람어도 능통하게 하면서 심지어는 헬라말도, 그죠? 능통하게 했던, 한마디로 이 사람은 국제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법과 그리고 유대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뢰인들이 이 사람을 고용하기 위하여서 온갖 돈을 쓰려고 했던 스카우트 제의가 있었던, 이 사람의 별명이 골든 마우스. 이 말빨이 얼마나 좋냐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도 논리적으로 무슨 내용이든지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가 수임받았던 그 케이스에 대해서는 백전백승이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더둘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뛰어난 학식, 좋은 언변을요,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요,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권력자들 편에 서가지고, 돈이 많은 자들의 편에 서가지고 수익을 끊임없이 그렇게 채워갔던, 이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이 사람을 샀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아주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한 것이죠. 그리고 바울 소송권을 승리하기 위하여서 이 사람을 투입했던 것입니다. 3절 보시면 이 사람의 그 언변이 얼마나 탁월한가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벨릭스라고 나오는 이 총독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대인들에게 역사적으로 가장 가혹했던 총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이런 칭송을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더둘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재판을 자기의 유리한 쪽으로 이끌기 위하여서 아첨과 그 거짓이 그냥 입술에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돈만 준다면 공이고 정이고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무고한 사람도요, 죄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아무리 사악한 죄를 저질러도 이 사람의 그 언변을 통하여서 무죄를 얻을 수 있는, 심지어는 거짓과 증거 조작들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자기의 배부름을 통해서 자기 지식과 은사를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이 더둘로였던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점점 보면 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이 악의 구조적인 그런 세력들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 치밀하고 총체적인 그런 사도 바울 주위의 그 악의 세력들. 자, 그리고 점점 더 깊이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 벨릭스라는 인물.
이 벨릭스도 참 재미난 인물입니다. 이 벨릭스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로마 그 역사상 굉장히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에요. 본래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냐면 이 사람은 황실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노예 신분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독이 되어 있죠. 총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극적인 신분 상승의 그런 어떤 스토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설명해주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죠.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 사람이 누구의 하인이었냐면 누구의 종이었냐면 글라우디오라고 왕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당시에 기억나시죠?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에 고린도에서 만났던 사람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과 업이 같았던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죠?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할 때 앞에 보면 글라우디우스 황제의 명을 따라서 로마에서 크리스찬들이 다 축출당했죠.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고린도 교회까지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죠. 바로 그때 다스리고 있었던 그 왕이었습니다. 이 글라우디오 왕이 어떤 왕이었냐면 굉장히 이 변태적인 왕이었어요.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어머니의 하인이 누구였냐면 벨릭스예요. 그리고 벨릭스의 형이 있었습니다. 팔라스라는 형이 있었는데 이 형제가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 어머니의 하인이면서 기회를 봐가지고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의 그 좋아하는 것들을 옆에서 다 구미에 맞게 제공했던 것이죠. 뭔가 변태적인 일, 엽기적인 일, 그리고 또 쾌락을 추구하는 상상할 수 없는 매일매일 이것을 추구하는 이 왕에게 이것을 만족시키는. 그래서 어떤 식이었냐면 자기 생각은 한계가 있으니까 누군가가 무언가 변태적인 그런 사건이나 일들을 가지고 오면 이것들을 브로커로 돈을 받고 황제에게 소개시켜주는. 그래서 이 황실에서 이 엄청난 부를 쌓았던 사람이 바로 이 벨릭스였고 그리고 필라스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환심을 사가지고 결국에는 자유인으로 딱 선포를 받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노예 신분 그 왕실을 떠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왕실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황제 옆에서 계속해서 돈을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어서 이제 총독의 자리를 자기가 모았던 그 돈을 통해서 사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형이 이 펠라스가 이 벨릭스를 그 유대 총독의 자리로 이렇게 꽂았던 사람이 바로 이 벨릭스라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사람입니까? 돈으로 권력을 살 수 있었던, 그리고 돈이면 무엇이든지 가능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벨릭스였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인물이 더 있습니다. 오늘 네 사람, 바울까지 포함해서 5사람인데 또 한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한 사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벨릭스의 부인이 등장하죠. 벨릭스의 부인 이름이 무엇입니까? 드루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드루실라도 하나같이 재밌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드루실라는 누구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 당시에 황제 기억나십니까? 헤롯 황제죠. 헤롯이 2살 이하로 태어난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던 그 헤롯. 그 헤롯 대왕의 손녀가 바로 이 드루실라입니다. 한마디로 헤롯과는 그냥 혈통을 통하여서 악이 계속해서 그렇게 유전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드루실라 이 여인은 미모가 상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던 그 이방의 귀족들이 줄을 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결혼을 3번이나 해서 3번을 실패했다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택한 사람이 바로 이 벨릭스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미모를 통하여서 권력과, 그죠? 물질을 얻을 수 있었던 이 여인이 바로 드루실라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드루실라의 남편이었던 벨릭스 역시 자기의 돈과 그 권력을 가지고 미를, 아름다움을, 자기 아내를 살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벨릭스였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고 이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떠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나도 맞닿아 있는 그런 느낌들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돈으로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돈을 쓰는 아나니아, 그죠? 도들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이고 공이고 자존심이고 없습니다. 그냥 돈이면 물불을 안 가리고 가서 불의를 위해서라도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도들로. 벨릭스는 물론이고요. 오늘 말씀에 등장한 드루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가운데 놓여있는 사도 바울의 한번 형편을 한번 보십시오. 굶주린 맹수 앞에서 마치 먹잇감처럼 그렇게 처해 있는 상황이 이 사도 바울의 형국이죠. 사도 바울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선한 결과를 기대할 수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았던 사도 바울만의 고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도 2000년 전의 사건, 2000년 전의 인물들이고 2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그런 상황들과 너무나도 맞닿아 있는 것을, 그죠? 그리고 이런 사건과 이런 일들은, 이런 인물들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악과 부조리와 싸우어 믿음을 지킨다라는 게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만 비겁하고 내가 조금만 눈 감으면 괜찮은 이익이 떨어지는데 그렇지 못하죠. 그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그 믿음의 자존심이, 그죠? 한낱 눈 감음도 용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일터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늘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 너무 불편해요. 그런데 떨쳐버릴 수 없는 불편함이 바로 우리의 바로 존재죠. 우리 크리스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그런 잠깐 눈 감고 눈 감지 못하고의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악의 구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악의 구조 속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메시지 힌트가 오늘 25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오늘 이 2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아주 담대하고 당당하게 자기의 믿는 바 소신들을 그대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을 보고 벨릭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서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벨릭스입니까? 바울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갇혀 있습니다. 꼼짝달싹도 못합니다. 불법과 부당함과 부조리의 한중간에 던져져 가지고 답도 안 보입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자그마치 2년 동안 이 질이 멸렬한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작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바울인데 벨릭스가 두려워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두려워하다라는 그 단어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위세 있는 그 위력 앞에서 공포감에 두렵고 떨리는 그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비한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 뭔가 나하고는 달라서 경외감이 들 정도의 그 두려움이 느껴지는 이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딱 2번 등장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무덤에서 나오셨을 때 그 무덤을 목격했던 그 여인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두려워했다라고, 그죠? 너무 신비한 그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사용했던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심판에서 제외되잖아요. 그렇죠? 안전하지만 그러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행하실지 그 신비한 두려움에 휩싸여서 기대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두려움. 바로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그 두려움이 느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네,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바꾸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보다 더 뛰어나야 되고요, 세상보다 더 탁월하고 더 많이 가져야 하고, 교회가 더 화려해야 되고, 더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어야만 세상 사람들이 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면서 칭송하고 칭찬할까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끌려오고 세상이 설득당하고 세상이 항복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코웃음만 치죠. 저거 모양을 닮아간다. 그렇죠? 오히려 비웃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 무언가가 믿는 자들의 그 삶의 중심에서 발견되어질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경건하고 신비한 그 두려움에 휩싸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벨릭스가 그것을 본 것입니다. 벨릭스는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 시대의 가치, 문화, 철학, 시대의 정신을 총괄하는 사람이 바로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죠. 벨릭스가 돈으로, 자기가 획득했던 그 권력으로 못하는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못하는 것이 눈앞에 생겼어요. 사도 바울을 굴복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아니, 오히려 그 사도 바울 앞에서 자기가 믿는 그 소신, 그 믿음의 그 신념 앞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는 그 믿음의 절개, 믿음의 정조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더 짓눌렸다. 그렇죠?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추구하고 쫓고 그러한 것을 교회가 답습한다고, 그리고 세상을 그렇게 우리가 쫓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비웃음 짓고 손가락질 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우리 믿는 자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가 같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 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우리 믿는 자들이 욕을 더 먹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입니까? 세상이 정해놓은 최소한의 윤리, 도덕의 기준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고결한 그런 도덕적인 윤리, 그죠? 그 신성한 그 윤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최소한의 그 선, 그리고 굉장히 수동적인 그런 어떤 윤리의 테두리 안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능동적이고, 그죠? 굉장히 의지적이고, 그리고 더 폭넓은 그런 선한 뜻을 세상 가운데 베풀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그런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1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3절. 출애굽기 1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네. 당시 바로와 그리고 이집트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천하 만민에게 신적인 존재였고 아주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절대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노예들은요, 400년 가까이 굉장히 비참한 시간들을 보내었던 노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출애굽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바로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너희들이야말로 위대한 민족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대하게 하셨다. 히브리 이스라엘 그 백성들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 바로가 목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위대하다라고 그 칭송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준비하는 것도 열심히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우리가 주어진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세상이 흉내낼 수 없고 준비할 수도 없고 세상의 가치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라는 그 경건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그 우리 안의 믿음의 절개, 그 신실함들, 그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어렵고 힘든 삶의 길이지만 꿋꿋이 걸어가는 것.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이고자 하시는 믿음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것들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부끄럽게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할 그 보이지 않는 가치에 우리의 열정과 우리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고와 가치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고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라는 그 가치를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도 영혼을 사는 것처럼 여유가 있게 살아가고요. 그리고 치열하고 냄새나는 시궁창 같은 그런 현실을 살아가지만 마치 천국을 살아가는 것처럼 삶의 여유가, 그리고 표정에서 그런 여유가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죠. 똑같이 움켜쥐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욕하고 그 모습에 누가 설득당하고 누가 항복하고 누가 감동하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는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시대였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요. 그것들을 위해서 골머리를 싸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요즘도 그렇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높아져야 평안하고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더 내어주고 더 낮아지고 더 손해보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자신들보다도 더 행복하고 더 평안해 보이고 뭔가 알 수 없는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실체, 이것들이 세상 사람들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 시대 그 교회는 영향력 있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믿음의 가족 한 가족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한 가족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믿음의 가정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고요. 그리고 이 믿지 않는 가정은 뭐 교회를 잘 가지 않는 그런 가정이죠. 그런데 이 어려움을 당한 이 믿는 이 가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음을 잃지 아니하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 모습들을 끊임없이 보면서 그 자리에서는 이야기는 안 했지만 그 자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죠? 도대체 저 안에 뭐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참 위대하다고, 대단하다고, 감동스럽다고. 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실체를 본 것이죠.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실체를 그들이 본 것입니다. 그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신비한 능력, 경건한 능력을 우리가 외면한 채 세상의 것들로 채우면 마치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뭔가 칭송을 받을 것처럼 그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신비한 능력, 그 경건한 능력이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벨릭스가 두려워할 수 있는, 세상이 두려워할 수 있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57장 찬송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